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주도 면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조는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모양으로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이 빛이라는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은 넷째 날에 빛을 보유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이라는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획 안에서 창조가 아주 세밀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을 잘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은 하나님 가라사대 게임도 많이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행동하였고 말씀은 권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또 말 따로 행동 따를 때가 많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그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7절, 9절, 11절,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4번씩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상, 너가 누워있는 그 침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는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다 나았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도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도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땅을 해결하는 첫걸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함으로써 어두움을 한쪽으로 몰아내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그들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참 빛이 왔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참빛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이 1장 3절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떤 빛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바울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하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그 복음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복음, 빛과 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복음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빛을 불신자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을 그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어지면 죄악된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 사역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사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땅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지배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과 비의 신인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 바알이 구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광야를 다녔다라고 시편 성도가 고백합니다. 마치 양탄자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땅의 물을 분리하심으로써 육지와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땅 위에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11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씨입니다. 씨.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면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씨입니다.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의 씨는 모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는 씨를 만들어내고 씨는 모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씨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네 번째의 창조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광명체는 큰 광명체가 있습니다. 이 큰 광명체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큰 광명체인 해를 만들어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을 만들어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를 만들어서 그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계절, 날, 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 이 넷째 날에 창조한 것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것 외에는 굉장히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가지고 넷째 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보다 왜 넷째 날을 이렇게 많이 기술했냐 하면은 고대 근동 사상에서 천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상에서 해와 달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은 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의 태양신,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게 될 바벨론에서의 별들, 그것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기를 가지고 나는 무슨 별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별자리를 찾고 그 별자리를 가지고 뭐 운세를 또 알아보고 뭐 궁합을 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이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물론 여러분이 뭐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불신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창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넷째 날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에 바다와 궁창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 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새들을 만드시고 또 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 또 물 아래에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다 짐승. 여러분, 이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일까요? 시편에 보면 큰 바다 짐승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 리오 야단은 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용 또 리오 야단과 같은 이 바다 괴물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바다 괴물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바다 괴물, 그 바다에 있는 큰 짐승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면은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용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처용제가 있습니다.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처용은 처용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용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그 창조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이 만물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웃으시죠? 아침에 태양을 딱 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밤에 별들과 달을 보면서 참 좋다. 아침에 동해에서 뜨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밤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딱 거듭나면 돌과 돌 사이에 살며시 나와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름 모르게 피어 있는 들꽃을 보면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귓가를 스쳐가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동구는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죠? 네. 하나님의 따뜻함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계시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능력과 신성.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도, 구름과 푸른 하늘에도, 풀과 꽃들과 나무들에도, 물과 그리고 모든 자연 안에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아주 크게 사로잡곤 했습니다. 저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늘을 딱 봤는데 두둥실 떠 있는 구름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로 옆에 심겨진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